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자의 큰 기쁨이 무엇일까? 사실 지금 읽은 내용은 우리가 그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이렇게 전도대를 편성해서 유대 각 동네에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명을 받들어 나가 전도하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이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 18절 이하에 보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자, 사단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전도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입디다. 그 말은 이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요. 그걸 볼 때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벌써 심령 속에 그의 영혼 속에 역사했던 그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내쫓아주시는 그 역사를 주님은 똑똑히 함께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거기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또 더 귀한 말씀했죠. 야, 너희는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는 걸 보고 기뻐했냐?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굉장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주님은 너희 이름이 벌써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벌써 귀신을 내쫓을 그런 능력의 역사가 그만큼 전도자의 심령 속에 그만큼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파워가, 영적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으로 너희는 더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만 좋아하고 신기해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는 영적 실력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이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벌써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보면 전도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우리가 시편 그 126편 5절과 6절에도 그랬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올 것이다. 사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나가서 뿌려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수확, 엄청난 영적 수입이 있음을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는 사실 좀 무겁죠. 아이고 어떻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까. 좀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 또 마음에 어떤 금방 입이 잘 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해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용감하게 전도지 전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그리고 힘있게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생기는 영적인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믿음이 그 속에 작용했고 믿음의 역사가 자라났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된다. 그걸 너희는 기뻐해라. 그 제자들은 여기 기뻐서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사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것으로 너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해라. 여기 보면은 그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는 걸 제자들이 말했는데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한 부류예요. 거기 그 18절에도 나오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리고 또 20절에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죠. 그러니까 사단, 귀신, 또 마귀, 또 벨리알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한 이름 별명이 많아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 그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 마귀 사탄 이걸 가리켜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나서 타락해서 세상으로 내쫓긴 것이 바로 이 마귀예요. 이걸 우리가 또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귀신. 귀신은 하나의 사탄의 부류, 한 졸개죠. 그런 것들이 다 굴복한다. 그것은 예수 이름 앞에는 결국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감히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능력과 어떤 재능이나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가 없지만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에겐 성령이 역사하신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서요. 그래서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가 느끼는 그 참된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가? 첫째는 여기 귀신도 항복시킵니다. 예? 거기 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결국 전도자는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서 귀신도 항복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늘 바울도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말은 바울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바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파워가 능력이 그 귀신도 정복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예수의 생명의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결국 귀신도 내쫓는 귀신의 세력도 꺾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와 있다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절대적인 영적 권세. 이것이 결국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한다든지 또 복음을 전할 때 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나? 상대방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공연한 그 걱정거리, 그 염려거리지. 공연한 기우지. 우리 그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신다. 그게 바로 전도자가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항복시킵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귀신을 항복시키는 역사예요. 귀신에게 굴복되어 있는,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 그 생명을 이제는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결국 그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역사가 바로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거창하게 굉장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귀신에 매여 있는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참된 생명을 주는 역사가 뭐냐? 전도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전도하는 것, 즉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다. 난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직 신앙의 연조가 너무 짧아요.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기피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돼요. 늘 제가 말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내려왔던 그 사울이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했어요.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나니까 눈에 어두워졌던 비늘이 다 벗겨지고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즉시 나가서 또 그 다메섹 거리, 조금 전에는 다메섹 거리에서 잡아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했던 그 상황이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도리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울이 바뀌어져요. 자, 그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무슨 시일이 걸리고 무슨 뭐 과정을 겪고 마치 신학생들이 4년 수업 또 2년 또 수업 많이 닦은 다음에 안수받아 목사가 되는 그 과정처럼 전도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거 받았으면, 내가 그걸 은혜를 받고 깨달아졌으면, 그리고 그게 믿어진다면, 확신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역사예요.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걸 보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기세 어떤 그 형편에 눌리지 마세요. 기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순복음교회에서 전화 온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화 왔다고 그래서 예? 자꾸 제가 물어봐서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의 교회면은 소위 그 안상홍 증인의 이단, 안상홍 증인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전화했냐? 이제 그 연합, 과천시 교회 연합에 소속된 교회들 목사님한테 다 자기들이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한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진정서 내는 거, 그 안상홍 증인의, 즉 하나님의 교회가 과천에 교회당 짓게 해달라고 그 건축원가 낸 거 우리가 연합회 차원에서 시민연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진정서를 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잘못 알고 뭘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뭐 몇 년도에 했던 걸 또 다시 거기에 뭐 써가지고 내고 그랬다 그래서 글쎄 내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건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록된 것이 뭐 지나간 몇 년 전에 어떤 그 기록이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가 이단인데 그 잘못되지 않았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죽으니까 그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주라는 거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죽어요? 죽지 말아야지.
벌써 그것도 어폐가 있죠. 그래서 그 부인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지금 행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들이 전도지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게 잘못됐는데 뭐 지난날 했던 그 뭐 과거 거 이야기는 그것이 틀렸다고 그걸 지적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사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귀한 건데 그 예수 이름을 훼손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그 예수의 노릇, 예수 행세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얼마나 악한 거예요. 과천에 신천지가 있는 것도 골머리가 아픈데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즉 안상홍 증인회까지 와서 또 거기다 예배당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래서 시민연대가 그걸 못하게 지금 서명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담대하게 우리가 그걸 자랑도 하고 전하고 그걸 나타내야 됩니다. 왜? 예수 이름 그 자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귀신도 항복합니다 하는 걸 보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역사도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한다. 꼼짝 못해요. 우리가 귀신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왜? 마귀는 사람보다 더 강하니까. 그렇지만 예수 이름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한다. 그걸 붙들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좀 주저하고 서먹거리기도 하고 부담감도 되고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전해보면 담대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서는 안 되죠.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다.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것은 사실 번개의 역사는 굉장히 커요. 위대하죠. 저 위력이 굉장하잖아요. 떨어지면 별거 안 해요. 마귀의 역사도 사탄의 역사도 그와 같아요. 처음에는 사단이 아주 번개같이 굉장한 위험을 갖고 위협도 하고 우리를 참 억압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서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야고보 5장에도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줘라. 이건 목사님 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지 하지요. 그런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이 귀신도 내쫓을 것이고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생명을 살린다. 영적 생명 역사가 있어요. 이걸 믿는 까닭에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굴레에 매어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돌아서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오전에 저 주일학교 시간에 로마 5장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즐거움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이 뭔 줄 아느냐? 우리가 믿어서 의인이 됐다. 안 믿으면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젠 의인이 된 거야. 죄인이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면 이젠 그 죄값이 다 해결됐다. 천국 갈 수 있고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는 걸 참으로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즉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 생명인 내 안의 역사에서 우리로 마귀의 압제 굴레하에 매여있던 우리가 거기서 풀어 해방시켜서 자녀가 돼서 의인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나갈 수 있어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 피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성일 이 자체도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또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한편으로 아직도 우리 부정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귀신도 항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여기 또 보면 뱀과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까지 줬다. 전도자의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치려고 하는, 해를 끼치는 그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발로 밟는다,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받는 자가 정말 뱀 같은 사람, 전갈같이 남을 쏘고 괴롭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죠.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 그 깡패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평양 거리에 김익두가 나타나면 그날 하루에 재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다가 선앙당에서 돌멩이 던지고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뱀과 같은 자고 전갈과 같은 그런 역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참 위대한 부흥사, 능력의 그런 역사로 나타나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런 권세가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행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진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뱀 같은, 독사 같은, 또 전갈 같은 그런 아주 쏘는, 괴롭힘을 주는 아주 포악한 그런 자라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주면 그가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들도 다 굴복되어질 날이 와요. 변화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줬느냐? 너에게 줬다. 즉 전도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전도자에게 주신 기쁨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하늘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그런 보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더 귀한 것은 결국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 영적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것은 절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것을 너희가 더 즐거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책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킨 그 능력의 역사는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건 있어요. 반드시 남아있어요. 물론 마귀가 또 역사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놓은 그 믿음의 부분, 그 생명 역사는 또 없어지지 않는다. 남아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더 영광스러움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자체다.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됐다. 교회 나온다. 신앙생활 잘한다. 또 가다가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죠.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놓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낸 그 능력 그 자체, 내가 해놓은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다 그 말. 이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나타나지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죠.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성경 역사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자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줄 알고 다 내놓고 오직 전도자로 주 앞에 나섰어요. 근데 그 바울이 이뤄놓은 그 역사는 결국 과정 속에서 고난의 연속을 걸어간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전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바울이 이룬 그 역사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다. 영원히 빛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놓은 것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역사예요.
스데반도 그랬죠. 스데반도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스데반이 그 불행하게 사람이 생각으로는 불행하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예? 전도할 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스데반은 도리어 얼굴이 천사같이 환히 열렸다. 그것은 뭘 가리켜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내 영이 자라나니만큼 자라는 역사에 대해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거리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 영을 잘 만들어 가십시오. 만들어 가놓은 그것은 영원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 것은 자꾸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늘 만족하고 기뻐해라. 이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자체가 힘든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와요. 시험도 와요. 그러나 그것을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줄을 놔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힘써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영원히 남아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전도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21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기뻐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결과를 보고받고 주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기뻐했는데 그 뭐라고 말씀했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제자들의 상태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요. 슬기롭고 지혜 있지 않습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내노라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제자들 70인 이 전도대 정말 어린아이 같아 순수해요. 그런 자들의 나타내심을 주님 기뻐합니다.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은 결국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그랬죠. 교회 안에는 지혜롭고 유능하고 힘있고 부한 자가 많지 않다.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많다. 그건 왜 그랬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더 강하게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이고 나는 지혜가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세상적으로 뭐 그만한 실력도 없고 명성도 없는데요. 그걸 절대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 자체 때문에 우리 자신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영적인 역사는 도리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가짐, 그런 바탕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더 강하게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은혜를 어떤 자에게 주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온유한 자 그런 자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받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지혜가 없는데요. 슬롭지 못한 자인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세상적으로 뭐 그만한 이름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좀 어리석어 보이고 아이고 또 숙맥 같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 바탕이 순수할 때 어린아이같이 될 때 그런 자를 하나님 더 붙들고 강하게 쓰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능력 나타내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왜?
만약 슬기롭고 지혜 있는 그런 자만 하나님 붙들어 쓰시고 그런 자만 골라서 택하시고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을 자가 몇 사람이 되겠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도리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이것은 내 마음가짐, 내 심령 상태를 우리가 항상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순수해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참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 그런 마음 바탕 속에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강하게 역사해요. 그런 자를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신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참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순수하게 믿음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 도리어 그런 자를 붙들고 더 강하게 쓰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또 주의를 감당할 때도 여러분이 항상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이 나왔죠. 마태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 착하고 그 좋은 땅, 그게 바로 옥토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착하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마음바짐, 마음 바탕의 그 밭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 바탕을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만들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순수하게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지,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내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규정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규정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어려워요. 믿고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그렇습니까? 예수 가라사대 하면 아 그렇습니까? 예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 바탕으로 그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셨고 또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지금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 말은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죠? 예, 주님 앞에 예만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귀신에게 굴복되어 있고 매여 있고 거기에 참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그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늘 봐야 됩니다. 보고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나가서 우리도 용기 있게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해놓으면 귀신이 항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질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지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걸 갖고 우리가 나가서 순수하게 전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에도 뭐 예수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도 없던데요. 그게 우리의 참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거 뭐 없어요. 전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생명 역사가 당신 속에 역사해서 당신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건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역사는, 능력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영적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알아서 부지런히 기회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귀신도 항복하는 그 믿음 지키는 자에게, 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는 등재가 되는, 생명체에 등재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70인의 전도대와 같이 우리도 예수 이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죽을 영혼 살리고 또 우리에게 그 전도자의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